창세기 27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네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죽기 전에 이제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무조건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내걸죠.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사냥을 해서 잡은 짐승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맛보고 나서 먹고 나서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라고 에서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에서에게 이런 조건은 어려운 조건은 아니죠. 에서는 원래부터 사냥꾼이었고 짐승을 잡는 일에 달인이었고 그래서 종종 자기가 이제 사냥을 해서 잡은 고기로 요리를 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먹였기 때문에 이삭도 이전부터 이제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고기를 맛봤겠죠. 그런 것들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이삭의 이런 제안이야 식은죽 먹겼을 것입니다. 난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단지 이제 사냥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이뿐이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에서의 엄마죠.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삭과 에서가 하는 대화를 들어요. 근데 리브가는 첫째 아들 에서보다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삭이 주는 축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다가 계략을 짜죠. 어떤 계략을 짜냐면은 지금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거의 신체적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눈이 멀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 이삭을 이제 속이기로 하죠.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해서 이제 속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다가 이게 사냥한 요리다 라는 식으로 속여서 신속하게 요리를 했고 그것을 야곱의 손에 들려줘서 이삭에게 가라고 하죠.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옷을, 그러니까 리브가가 훔친 에서의 옷을 입고 털이 달린 그런 것들을 입고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들고 이삭에게 가죠. 처음에 이삭이 의심하죠. 왜냐하면 눈이 안 보여서 앞에 있는 애가 이제 이삭인 야곱인지 에서인지 모르지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리 와봐라 하고 이제 몸을 앉아보니까 털이 나 있고 이렇게 보니까 또 몸은 에서고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네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야곱이 이제 머뭇거림 없이 내가 에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제서야 이삭은 야곱이 가지고 온 음식을 먹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지만 정작 자기가 축복하는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이제 야곱인 거죠. 이런 이야기 이제 전에 계속 우리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생각해 볼 건 뭐냐면은 야곱이 왜 이렇게 맏아들의 권리에 이제 집착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 그 리브가가, 그러니까 엄마죠.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그 안에서 그 태동이 굉장히 싸움이 있어서 리브가가 너무 괴로웠죠.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묻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뱃속에 두 민족이 서로 이제 다투고 있다. 그러면서
형이 이제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는 이제 예언을, 그러니까 신탁을 줘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너의 안에 두 아들이 쌍둥이가 있고 그 쌍둥이가 이제 태어날 텐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했지만 그게 장자권, 즉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으라는 말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맏아들의 권리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는 예언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아도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은 너무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단 말이에요. 즉 야곱이 이렇게 맏아들의 권리에 집착하고 형을 속여서라도 이 권리를 빼앗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사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희석됐지만 이 맏아들의 권리,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상속입니다. 상속의 권리. 맏아들을 통해 가문의 대를 잇기 때문에 대부분 재산의 상당수를 맏아들이, 장남이 이제 상속을 받죠. 그게 고대 근동사회는 훨씬 더 심했고, 지금도 그런, 물론, 없는 집안이야. 나눠줄 게 없으니. 근데 있는 집안은 어쨌든 그런 거 집착하는 집안이 있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회가 장자 우선권이라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은 가문의 부와 명성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은 가문 내에서 가장 높은 존경과 지위가 부여되죠. 그래서 맏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의 어머니조차도 그 아들에게 복종하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사회의 가부장적 그 맏아들 장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맏아들의 권리를 갖고자 했던 것은 이 맏아들이라는 신분이 주는 명예와 권력, 재산, 영향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자신의 처지에 순응하지, 그러니까 장남으로 태어났느냐, 둘째로 태어났느냐, 그건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명일 수도 있고. 근데 야곱은 자신의 처지에 순응하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은 기필코 얻고자 하는 야곱의 성격. 이것도 이제 한몫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에서는 이제 사냥을 해서 굉장히 이제 거친 성격이고 야곱은 이제 집돌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순딩순딩하다라고 하죠. 그건 이제 겉보기이고 실제적으로 에서는 굉장히 빈틈도 많고 별로 이미 맏아들의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집착하는 것도 없고. 근데 야곱은 이제 굉장히 그거에 집착을 하죠.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쌍둥이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태어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그 뱃속에서도 에서와 투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시비를 걸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제 비유죠. 상징이기도 한데 야곱이 계속 에서에게 이제 시비를 걸어서 그 뱃속에 이제 싸움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나서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데 야곱이 먼저 못 나가게 하려고 에서의 발목을 잡았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야곱이 굉장히 성격이 한성격 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어떻게 보내냐면은 에서의 약점을 잡아서 맏아들의 권리를 자기에게 팔게 하기도 하고 야곱이 또 나중에 나오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 사건 이후에 야곱이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을 쳐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사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수년간의 모진 노동도 마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갖고자 하는 것은 기필코 갖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운명이라든가 태생적 한계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태어났지만 둘째라는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예로 태어났지만 노예의 신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민이 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제 비교가 되죠. 에서는 거칠고 야곱은 유순한 것 같지만 한편은 에서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는 성격이라면 야곱은 매우 진취적이고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을 갖기 위해 엄청난 인내와 치열함과 집착을 보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잘못은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그것을 거짓과 속임수로 쟁취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에서가 원래 받았어야 될 맏아들의 축복을 야곱이 이제 받죠. 그럼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보죠. 오늘 읽은 본문 27절부터 2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7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스를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희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희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근데 이 복에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에서라고 착각하면서 했던 축복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복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복의 내용과 뭐 표현은 좀 다르지만 내용이 동일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나는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기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이거 보시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과 비슷해요. 그죠?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를 낼 것이다. 이런 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했던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과 다르죠.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다음에 그러면 이삭은 또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이삭에게 하신 복의 내용은 어떤 건가? 그것도 한번 보죠.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2절부터 5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것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도 아브라함에게 한 복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복이 뭐냐면은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막 그렇게. 그리고 이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 지금 읽은 본문에서도 이삭에게도 반복되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에게 이러한 복의 내용,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 자신에게 했던 그 복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죠. 물론 이제 이삭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복은 야곱이 이제 간절히 바라던 복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또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복을 아버지 이삭으로 자신이 그대로 받는 거. 이게 이제 이삭이 간절히 바라던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러한 대단한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복준다 복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자신의 소유로 된 땅을 거의 갖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그의 아내 사라를 위해서 그 장지, 막벨라 굴이라는 그 장지가 유일하게 이제 자기 소유가 됐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데 이 모든 땅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아브라함 그의 생애에 자기 땅을 거의 갖지 못했고, 또 후손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후손이 누가 있어요? 그 약속에 따른 후손은 이삭 한 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사실 안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리고 이삭은 어떤가요? 이삭 역시 자신 소유의 땅을 그렇게 갖지 못했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블레셋 족속에게 계속 우물을 빼앗기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또 많았느냐? 많지 않았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겨우 두 명의 아들만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했지만 그들의 생애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그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들 인생은 이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에 함께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즉 약속의 성취가 되기 전에 그 약속의 내용을 감당할 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이제 평탄하지가 않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생애를 보았듯이.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야곱이 추구했던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맏아들의 축복을 받기 원했죠.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방식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 축복을 받아내죠. 속임수로. 그리고 야곱이 이러한 속임수로 축복을 받아낼 때 하나님이 관여한 것은 전혀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리브가 야곱의 협작으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창세기 저자가 의도하는 게 같은 복의 내용이잖아요. 같은 복의 내용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했죠.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 직접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에게는 하나님 직접 하지 않아요. 같은 복의 내용을 누가 하냐면은 소가 넘어간 이렇게 이삭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아마도 창세기 저자는 야곱의 이러한 술책에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들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축복이 무효가 될 것 같잖아요. 무효가?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무효로 돌리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받아냈다고 해서 그 축복을 무효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그 축복을 이용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왔을 때 그 복을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복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는데도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이죠. 예를 들면
권력을 감당할 만한 수준과 실력과 공적 책임감이 없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죠. 누구 이야기인지는 알아서 상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집착만 있었지 그 복이 요구하는 엄중한 책임과 실력과 수준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무효로 돌리는 대신에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이유, 그러면 곧바로 인생이 이제 펴질 것 같잖아요. 야곱도 아마 기대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받은 이후로 야곱의 삶은 수십 년 동안 고달픈 삶이 됩니다.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유노동 무임금으로 14년 넘게 일을 하죠. 그리고 소가 넘어가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도 아주 개차반이어서 그 장남은 자기 부인을,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 아버지죠. 그러니까 친엄마는 아니고 다른 배다른 엄마인데 그걸 이제 겁탈하기도 하고, 온갖 정말 인생 쓴맛을 야곱이 이렇게 다 봐요. 그래서 야곱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다라고 고백을 해요. 험악한 세월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으면 탄탄대로의 인생을 걸어야 될 텐데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어요. 개고생을 하죠.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권력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를 야곱은 기대했을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복의 내용,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면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민족의 운명이 야곱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일까요? 이러한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 가급적 피해야 될 일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좋다가 덥석 받았으니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어라. 이게 섹스피어가 권력에 집착하는 헨리 4세를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희곡에서 쓴 문장이래요. 어느 희곡인지 잘 모르겠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거기 부제로 이제 사용돼서 되게 유명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왕자의 게임에서 이 대사를 이제 자주 봤는데 자주 나오는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하고 보통의 책임감 정도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 모든 백성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왕이라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과 수준과 실력과 공적 감각 등이 요구되는 자리로서 아무나 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책임감과 실력과 수준이 없다면 왕관의 무게에 짓눌려 파면할 뿐이죠. 본인도 망하고 주변 사람 다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복의 내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네가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그의 전 인생을 걸쳐서 실험하고 연단하고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거죠. 우리들은 한번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걸 우리 삶에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찾기 어렵죠? 우리가 베드로 찾을 일 거의 없어서 신약성경 D편 어딘가에 있는데 찾으셨나요? 네, 그럼 찾은 분들이 2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이다. 네, 이 베드로 사도가 신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해요. 이게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셨던 축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이게 이제 신자가 받은 복이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성취해요. 이게. 그렇다면 이 복이 주는 엄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거절할 수 없죠. 신자의 운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달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나를 고달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문제와 숙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죠. 세상을 감당할 만한 수준과 실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버티셔야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실력이 있으니까 결국엔 그 열매가 있으니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야기하면 이건데,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의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웃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 세상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고통이 하나님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에게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이웃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 간구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 마십시오. 자신의 문제에 매몰돼서 이웃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해 이웃과 세상의 고통을 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에 교우들의 이야기를 담으십시오.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타인에게 돌려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된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성취하시며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복이 주는 어떤 달콤함만 추구하고 그 달콤함이 없으면 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부인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조련해 가시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이, 그 내용이 주는 엄중한 책임감, 그 무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만 갇혀 있지 말게 해주시고 이웃을 향해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문제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보며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통을 같이 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실력이 점점 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